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11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깨는 힘을 얻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죄가 힘을 얻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그 힘을 얻어가는지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데, 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뻐하시고 마음을 다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본능적으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본능적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감출 수가 없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심하면, 근데 시가서에 하나의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기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기가 봤을 때 정말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욥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정말 이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세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 사단 앞에, 마귀 앞에 정말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야, 봐라!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니냐. 우리 천사도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비추었어요. 천사에게, 여러분들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야 봐라,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니냐. 유일하잖아요. 여러분들 천사가 형상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이 형상이 있어요?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눈, 코, 입,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그대로 빼닮은 존재가 피조물이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건만 되면 하여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또 사단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를 소개하고 싶고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막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봐라,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 아니냐. 그렇게 자랑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증오를 다 쏟아부을 만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증오를 쏟아부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체가 없어집니다. 형체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오를 다 쏟아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그럴 만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그 죄는 왜 생겨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죄라는 놈은 왜 생겨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는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고 앞으로 그 죄라는 놈을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 가운데 다루셨고 마지막에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주목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말씀해 보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시작과 어떻게 죄가 이 역사 가운데 세상의 자기의 힘을 드러내며 그 마지막 죄의 결국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다행히도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그 미워하시는 그 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행하고 그 죄는 버리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참혹한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참혹한 결말. 그래서 성경은 그 참혹한 결말에 우리도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봅시다. 근데 죄의 시작인데 어떻게 죄가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증오하시는 죄의 시작은 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죄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누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까? 뱀이죠, 뱀. 사단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단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 사단이라는 놈이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책임 전가를 우리한테 해놨어요. 역사 가운데 자기는 뒤에 숨고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다. 죄의 기원이 아담과 하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죄의 기원은 너야. 사단이야. 마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뽕 하고 태어난 것처럼 시작된 것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이 죄의 기원이고 시작입니다. 피해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의 피해자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땅에 죄 지은 모든 자들이 다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죄 지은 그 자들을 증오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은 증오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길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죄가 보응받는다는 말은 사단이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죄 이퀄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이퀄 죄. 똑같은 말입니다. 죄나 사단이나 똑같은 동의어. 개념이나 모양이나 뜻이나 다 똑같아요. 죄와 사단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명령하십시오. 사단이 죄입니다. 죄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증오하세요. 마지막에 사단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봅시다. 성경에.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타락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요. 자, 이사야가 사단이 왜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세요. 마치 근데 그것이 뭐하고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어떤 나라, 어떤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바벨론을 사단하 형상화해서 마치 바벨론의 제국 왕이 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짓, 바벨론 제국 왕이 교만한 것이 바로 사단이 교만해서 땅에 떨어진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사단을 뭐라 그러냐면 계명성 또는 바벨론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무너지고 또 뭐가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여줄 때 사단의 내어쫓김이, 사단의 타락을 바벨론 왕의 타락으로 오버랩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걸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15절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너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뭐가 딱 생각이 나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 때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무저갱.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단의 죄의 원흉인 사단의 여러분들 구덩이 이 수올 이 뭐예요?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다 압니다. 마지막에는 무저갱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 그 자리를 이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가지고요 한순간에 교만해지죠.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9장에 12제자 파송이 있고 10장에 70인 제자 파송이 있는데 70인 제자 파송하고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막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사역 감당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 너희들이 뭐 할 때?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달되면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뭔지를 알거든요. 귀신도 예수 알아봤잖아요. 당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 부름받은 대로 사명 감당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뭐가 역사하냐? 죄의 올무를 놓고 죄가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죄의 시작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교만하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죄라는 놈이 죄를 심으려 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놈을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죄는 심판받고 당신의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죄가 어떻게 세상에서 힘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갔습니까?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 죄의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획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의 원흉은 뭐라 그랬죠? 죄의 원흉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이 죄의 원흉이에요. 자, 사단이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옵니다. 자, 이때 사단이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오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에, 죄가 사단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데, 자, 사단이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 사단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드러나고 심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같이 수준을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다 자기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기 전에는 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과 육.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으로. 그러니까 죄를 알기 전에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생기, 거룩한 영이 육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었어도 수치를 몰랐어요. 영이 육을 지배하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요, 사단이 다이렉트로 하와나 아담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만 죄가 뿌려졌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육신만 있고 영이 없는 뭐를 택합니까? 뱀을 택합니다. 뱀. 동물을 택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동물들 중에 누구를 택하냐? 뭘 택하냐면 뱀을 택합니다. 뱀. 뱀을 택할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사단이 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 뱀은, 그죠? 그래서 이 뱀을 사단이 택해서 뭐예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악한 영이 동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라사 귀신 들린 사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이 나오죠.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딱 가니까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왜 왔냐고 그러면서 막 격려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하지 않고 명령하여서 나가라고 하니까 제발 우리를 다른 지방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어디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악한 영이 동물에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간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봉석이라고 하는 최권능 목사님이 있어요. 최봉석. 하도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셔가지고. 이분이 마을을 이제 쭉 가는데, 마을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아주 흉흉하니까, 마을 큰 바위에요. 돼지 코가 딱 붙은 거예요. 돼지 코가. 간중이 있어요, 이게. 돼지가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시대 때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가지고 막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붙었다고. 돼지에게. 돼지 코가 어떻게 바위에 붙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최건동 목사님이 딱 가다가 딱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귀신의 역사다. 사람들을 귀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최건동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요, 돼지에게 안수했잖아요. 돼지에게 안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딱 그 말과 함께 동시에 돼지 코가 딱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돼지 코가 딱 떨어졌다고 다윗에서.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영이 동물에게 할 수 있어요. 왜?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인 악한 존재가, 악한 것들이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동물들에게 얼마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물들 중에 가장 강교한 뱀. 이 표현 자체가 원래 히브리 문학에서는 뱀이 아주 더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한 욕은 뱀 같은 놈 이런 겁니다. 뱀 새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수위가 낮은 게 돼지 같은 놈 이런 거거든요. 뱀 같은 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도 높은 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뱀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썼는지 아니면 진짜 뱀의 습성 중에 간교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단이 택한 게 뱀이었어요. 뱀에 들어가가지고 뱀의 모습을 입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다이렉트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뱀의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자, 사단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3장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자, 사단이 물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안고 온 죄의 원흉인 사단이 에덴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죄를 안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려고 에덴에 들어온 사단을 이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나오진 않았으니까 성경 기록에 그 부분에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고 자 어쨌든 간에 사단이 자기의 죄를 입고 딱 왔단 말이죠. 자 와가지고 처음에 질문하는 질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본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신 다음에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 2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이 2가지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머지 3개는 뭐예요? 모든 동식물들에게 다 공동적으로 명한 겁니다. 번식해라 이거예요. 번식해라. 개체수 늘려라. 그 다음에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사람만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아담이 뭐 했습니까? 다니면서 이름 짓죠. 이름을 막 짓습니다. 너는 이런 형상과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을 가져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지은 이름이 다 그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아담과 하와가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다 가진 거지. 뭘 더 바라요? 하나님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줬지만 한 가지는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가했지만 한 가지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하지 않고 주시지 않아 허락되지 않은 게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은 다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데 동산 그것도 중앙에 끄트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대단한 존재지만 그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최초의 율법이라고 말했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만큼은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묻기를 뭐라고 물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으셨죠.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뭐에 주목하게 만듭니까? 주시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견해나 입장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해. 뭐 교회는 이런 것 같아. 주의 성도는 뭐 이런 것 같아. 예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분인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기록된 것은 기록된 그대로 받는 것이고 주신 말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금한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견해와 입장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견해와 입장으로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주님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돼. 나는 그 주님 밑에서 이런 자리를 찾아야 돼. 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나 입장이 달랐습니다. 열심당원 출신의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민중의 지도자.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보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하죠.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말했을 때에는 뭐 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주의 말씀만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심습니다. 관심 두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주 강력하게 관심 두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부터 타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순종과 믿음이 100% 답니다. 거기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타협했습니까? 여러분들 들은 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말했냐면 여자가 변명해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러분 술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술 마셔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일상으로 띄엄띄엄 보는 사람은 성경에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고 나와서 취하지 말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술 먹지 말라는 보다 더한 얘기가 뭡니까? 잠언 23장에 나오잖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뭐하라? 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보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더 뭐예요? 강력하죠? 어떤 분은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먹어야 석회, 쌓여가지고 그게 내려가고 수치가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안 먹었던 레갑 자손,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예레미야 얘기하면서. 레갑 자손은요, 하나님이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가문 대대로 선언해버렸어요. 우리 가문은 포도주 안 마신다. 그들 중동에서 사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석회질이 쌓이든지 수치가 올라갔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멸망할 때 너희는 레갑 자손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초청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가 레갑 자손을 초청해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잔치를 해봐라. 그들이 마시는지. 실제로 레갑 자손들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게 바로 영역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의 입장과 견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타협입니다. 타협을 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타협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지금 아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따먹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넘어갔어요. 그러기 전에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타협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메아리로요.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안 돼! 그러면 무슨 소리만 들려옵니까? 되라는 게 들려옵니다. 안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촉에 성공하고 그 접촉을 통하여서 죄를 심습니다. 그 사단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이 실과는 취하느냐 마느냐의 대상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겁니다. 망설일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막으시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견해를 갖게 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견해는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요, 불완전한 존재가 무슨 유한한 존재가 무슨 입장과 견해를 취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가 그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불성설이 말 맞지 않는 거죠. 죄의 본성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죄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은 죄의 유형 세 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뭡니까? 자만의 죄입니다. 자만의 죄. 보증 서는 거, 여러분들 율법에 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너의 것이 없고, 너에게, 우리 자신을 신뢰할 뭐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증 쓰는 것은 너 자신을 너가 과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혹여라도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너가 죄를 지을까 너가.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건 뭐예요? 자만의 죄.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자만의 죄. 6절에서 11절은 뭡니까? 어리석은 죄죠? 여러분들 8절에 주목하십시오. 8절이 핵심인데 같이 읽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휘관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없습니까? 개미의 지휘 체계가 있죠? 네, 두령 있습니다. 개미. 두령도 지휘관도 다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개미는 때와 시기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교회가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교회는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바, 주의 성도들에게 명하신 바, 그 주의 성도들이 때와 시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저주된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주받은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둔감했어요.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왕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통치되고 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가 돼서 자기의 할 일을 찾아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죄를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죄. 12절에서 15절은 뭡니까? 불의한 행위들이죠. 불의한 죄입니다. 이게 다 모두 자기 안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형들인데 16절에서 19절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냐?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뭡니까? 바로 교만.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불의한 행위. 세 가지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행위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을 내어 쫓으실 때 자신의 입장과 견해로 내어 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견해나 입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에 대한 자기 견해, 교회에 대한 자기 견해, 예수에 대한 자기 견해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견해나 입장이 들어가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타협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죽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와가 알아차렸어야 돼요. 아, 이거 거짓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견해를 집어넣은 순간 주도권을 빼앗겼고 넘어갔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물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거짓말하죠.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취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면서 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미 불순종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미 불순종한 삶인데 거기에서 믿음 있다고 직분자들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느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가슴 치는 거죠. 저걸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예 바운더리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발을 딛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기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겠다는 것은 주님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겁니다. 저들의 삶이 불순종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말씀의 주춧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것이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하면서 하니까 삶이 자꾸 위태위태한 겁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도권 빼앗기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니까 죄를 짓자마자 자신이 벗은 몸을 알게 되고 가장 먼저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육체가 영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힘을 얻어가는 줄 아십니까? 죄가 그렇게 심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업해서 용서하셨죠. 그 죄가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죄가 너를 원한다는 얘기는 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로 사단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꾸 너 죄잖아. 너 사단 미혹이잖아. 거짓이잖아. 사단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색할 정도로. 그런데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는 순간 가인을 데리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는 호의를 거절해버리고 자기가 가서 자기 성을 짓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단이 이제는 마음껏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충동질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 호의를 거절합니까? 그 가인은 철저하게 그 성 안에서 숨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살았어요. 그거 안 됩니다. 죄의 시작과 죄가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힘을 확산시키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때문에 죄가 편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과 믿음.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과 믿음이 죄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죄가 자꾸 무너지고 깨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통쾌하시죠. 하나님 백성이 순종과 믿음 가지지 않고 죄에 휘둘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과 믿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냥 기뻐하셨죠. 근데 죄가 들어온 이상, 죄가 가입한 이상 순종과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쁘시고 이 믿음과 순종은 죄를 깨트리는 무기예요. 이 무기를 여러분들이 잘 다루시길 바랍니다. 이 무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음과 순종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사상, 풍조나 유행이나 가치나 이념이나 신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 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 가입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믿음이면 됩니다. 그것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만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